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올라오셔서 또 대표기도 또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또 늘 뵙던 분 이렇게 또 주일날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왜 빌라도인가? 왜 본디오 빌라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소자교회 아침 9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 한여호 목사님하고 정말 짜고 친다라고 오해들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제 한여호 목사님 아침 9시 예배 설교 들으면서 야, 9시 예배 드리시고 또 11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겹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또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사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한영호 목사님 설교를 절대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9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죠, 그죠?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구절이죠. 그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는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태어나심과 죽음 요 사이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구절이 굳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라고만 해도 뭐 특별히 이상할 게 없어요. 사도신경은 아주 엑기스만 지금 녹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고 그 사이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집어넣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평소에 궁금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넣냐는 거예요. 그 구절을.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33세 이 땅에서의 그 33년의 그 생애를 고난이란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합시다. 그게 맞아요. 사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고난이었죠. 동물 구유에서 뉘어져서 태어나셨고 또 머리 둘 곳도 없는, 즉 자기 집이라고는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가까이 있던 제자도 배신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죠. 전 생애가 고난이에요. 근데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 이름만 콕 집어서 기록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구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나오면 어떤 마음으로 그 부분을 암송하나요? 에이 나쁜 놈, 이런 마음으로 암송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를 어쨌든 살려보려고 애쓴 사람이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그렇죠? 더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끝까지 죽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더 나쁘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더 나쁘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 중에 대장이었던 대제사장 이름을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가야바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인가? 우린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빌라도가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관례를 들어서라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예수 구출 작전은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방면을 하렸던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자, 이에 빌라도가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에라고 하죠. 이에. 즉 빌라도가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는 일에 실패하자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빌라도가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질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채찍의 끝에 납이나 짐승의 뼈 조각, 못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내칠 때마다 이렇게 탁 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장이 드러나기도 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라고요.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죄수들 가운데는 그 십자가형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할 정도였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채찍질만 할 뿐만 아니라 희롱까지 지금 하는 것이에요.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며 예수를 조롱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가시나무는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저주인 창세기 3장 18절 그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자색옷은 이사야서 1장 18절 등 그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주홍빛 죄, 그 죄를 주홍빛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홍빛의 그 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금 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하튼 빌라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아주 처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다시 대중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자, 빌라도는 지금 4절에서 자신이 예수를 채찍질한 이유를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채찍질하고 했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예수를 지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그 군중들 앞에 예수를 데리고 가서 보라 이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라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얘기라고요.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사람이라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주고서 정말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예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자 이 정도면 너희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냐라고 타협하고 군중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채찍에 맞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 예수를 보고도 빌라도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참으로 지독하죠. 계속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에게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마저 아예 유대인들에게 지금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거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을 때 같이 이렇게 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이 감동이 안 와요.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런 대화 같은 경우, 그거는 정말 리얼하게 읽는 게 스스로 읽어도 그게 좋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거예요. 짜증이 확 난 거죠. 이런 잔인한 놈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지금 안절부절하며 예수를 가운데 두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나요? 오히려 지금 빌라도가 더 안쓰럽다는 마음이 드나요? 아, 이거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빌라도를 변호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빌라도를 변호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본색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먼저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없나요? 첫 번째로 그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빌라도는 반복하여 예수라는 청년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였어요. 예수가 무죄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군중들에게 완전히 고립되고 버려진 죄 없는 한 청년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그 청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만일 빌라도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랑,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무죄인 사실을 아는 빌라도가 예수를 그토록 채찍질하거나 모욕을 주지는 못하였을 거라고요. 그럼 빌라도만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선 스스로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선 사랑이 우러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가 이래서 아침에 9시에 산여모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엄청 설명하셨잖아요.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비유의 뜻은 너가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자, 다 아시니까 본문은 안 띄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당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거의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에는 강도가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강도 중에는 자기가 다친 사람으로 위장하여 쓰러져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리지도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냥 멈추지 말고 후다다다닥 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위장 강도도 있었으니까. 그게 일반적이었다고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체를 만지면 안 되었던 거예요. 즉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나름의 이유와 핑계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그럼 그렇게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중에 그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시체와 같은 강도 만난 것과 같은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까요? 반응이. 레위인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핑계가 있을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재지도 않는다고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성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우린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이는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협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없는 것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정의가 없었어요. 당시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세상의 모든 도로는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망으로 유명합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것이 뭐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딱 그 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즉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것은 로마 법이에요. 아마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로마 법이 근대법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근대법의 초석이 된 거예요. 그 오래전 로마 법이. 이탈리아의 작은 반도 국가였던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제국이 그토록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군사적인 힘만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촘촘한 도로망과 여러 민족을 담아낼 수 있었던 체계적인 법 때문이었다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그 자리에서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로마의 총독이라고요. 그렇다면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를 채찍질하여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십자가 처형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질서와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법 그 자체를 지금 빌라도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썼던 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정의를 세우려고 그런 것이라면 빌라도는 유월절 관습 그런 것을 들먹일 필요도 없었어요. 채찍질하고 희롱하며 처참한 물골에 예수를 보여서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할 필요도 없었다고요. 법대로 하면 됐다고요. 빌라도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라고요. 빌라도에게는 정의가 전혀 없었고 오직 비겁함만이 있었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정의 또한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오히려 선악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진정한 정의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도 뭐 정죄하지, 오늘 아침에 정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정죄가 없다는 건 간단해요. 우리에게 정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 근데 내가 옳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도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정의를 더 이상 사람이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맛있는 과일을 못 먹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아마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하고 요새 우리나라 마트에 있는 그 과일하고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게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과 정의를 사람이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였다고요. 그 본디오 빌라도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 없음과 정의 없음이 참 사랑이시고 참 정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그때 자신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십자가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말해요. 7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내를 내비치죠.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이제 범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제 8절에서 이제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여라고. 자, 더욱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느 정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가만 놔두라고. 내 되게 괴로웠다고 꿈에 나타나서. 빌라도가 내내 찜찜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법정에서 예수를 봤을 때 분명 비범함이 엿보였을 거라고요. 남다르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빌라도는 당시 로마인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매우 미신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로마인들이 되게 미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빌라도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리자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빌라도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일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적 존재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이상한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 갖고 있었어요. 뭐 바다의 신 나타나서 뭐 포세이돈 뭐 창 휘두르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신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들이 항상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없는 세 번째,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미신적 차원의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무신론자이고 뭐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주장해도 조금만 신비스럽고 조금만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만나면 두려움을 갖게 된다니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요새도 사업 시작할 때 돼지머리 앞에 두고 제사 지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단 사이비 미혹의 영의 특징 중 하나가 그런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요? 전 지금까지 예수가 두려워져서 예수를 믿었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두려워한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혹시 예수가 무서워서 예수 믿게 되신 분 계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가 무서워지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평안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셨다고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평안을 주지 두려움을 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단 사입이 세상의 온갖 잡신 종교는 미신적인 두려움을 이용하면서 사람을 올가맨다고요. 그것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외의 그 거짓 신에 사로잡히면 절대 쉼이 없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만 그래서 있다고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평안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새 마치 유튜브를 보면 기독교 내용, 저도 기독교인 줄 알고 유튜브 이제 제가 유튜브 기독교 많이 유튜브를 본다면 제가 두 가지 본다고 했잖아요. 축구 아니면 이제 기독교라고 나오는 걸 보는데, 기독교 내용인 것처럼 나오는 유튜브에는 적지 않게 믿는 사람들조차 그걸 보면 막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막 겁을 준다고요. 요즘 한여호 목사님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겐 기쁨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제5의 복음서라고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뭐가 두려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 막 겁주는 것 있잖아요. 막 큰일 날 것처럼. 물론 마지막 때 오면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조차도 넘어뜨린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고 정의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세 가지가 없는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여기서 진실은 올바름, 즉 정의로 보아도 무방할 거예요. 인애는 긍휼함, 즉 사랑으로 보아도 될 것이고요.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이 뭐라고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며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는 당연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와 같은 세상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사랑, 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 가지가 없는데 반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금 출신지를 묻는 것이 아니면 아시죠? 빌라도는 이미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즉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인지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다 해도 말씀을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근데 이 대답은 안 하세요. 왜일까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예수께서 이 빌라도 법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면 빌라도는 정말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풀어줬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미신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니까요. 정말 신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 엄청난 내가 천벌을 받을 텐데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가 딱 대놓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면 빌라도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예수를 풀어줬을 거라고요. 지금 예수는 당신이 풀려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라고요.
여하튼 예수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제 빌라도는 다시 슬금슬금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10절이에요.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빌라도가 슬슬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감히?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예수 앞에서 흔들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로 교만이에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뭔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하찮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이 세상 권세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교만에 대하여 경고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교만을 부렸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세상 권세를 가지고 흔들어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라니까요. 소위 완장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완장. 이 완장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권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하물며 초등학생도 완장을 차면 권세를 가지고 우쭐히 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교만한 거예요. 하물며 초등학생 완장도 우쭐해요. 주일이라는 그 반장만 돼도 주일 반장만 돼도 우쭐히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을 대하며 감히 누구 앞에서 라는 감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자녀에게도 쓰시면 안 돼요. 제자에게도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한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신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감히 니까지 내 권세를 무시해? 이거잖아요. 그죠? 빌라도 눈에 예수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고 채찍질에서 완전히 그냥 살점 다 뜯어나가 있고 가시관 쓰고 자줏빛 옷 입고 초라하게 서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육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의 폭력을 당하면 덜덜덜덜 몸이 떨린다고요. 덜덜덜덜 떨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네? 이것이 감히? 라고 지금 빌라도가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세상 권세가 더 높은 권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리고 아무리 내 앞에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하여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감히 내까지 있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감히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절대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든 사람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히 니까지 있게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교만에 대하여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은 절대 교만하여서는 안 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남들보다 잘나서 세상 권세를 차지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 교만이 뭐 대단하게 잘난 척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방져서 교만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누구에게도 감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하나님의 경영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경영 아래 두신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빌라도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가 잘나서 권세를 가진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빌라도 너도 죄가 있다. 근데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는 더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겠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큰 것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냔 말이에요. 바로 사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거슬러 가면 하와가 나왔죠. 거슬러 올라가니까 뱀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였는데 사도신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마치 아담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거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인본주의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요. 빌라도가 억울해요라는 말은, 아담이 억울해요라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는 사탄을 배후에 둔 모든 사탄의 자식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죄 없다 할 수 없다고요. 자, 빌라도에게 있는 것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게 본문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그 뒷부분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기절할 말인 거예요. 뒤로 넘어갈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이 말이 빌라도에게는 단순히 정말 겁만 주려는 말로 지금 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경험을 했거든요. 빌라도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로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그런 내용으로 투서를 할 사람들인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다고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찰하고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 순찰하려고. 빌라도가 있었던 것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사, 그 예루살렘 그 수도는 따로 있었어요. 그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쫙 들어올 때 군인들이 이제 군기를 들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군기에 조그만 황제의 흉상이 붙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볼 땐 이건 우상인 거예요. 지금 식민지 그 유대인들이 전 백성이 나와서 그 예루살렘 모든 그 성민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붙이면 못 들어온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5일 동안 경기장에 모아놓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5일 동안 협박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죽여라 이거 다 죽여라 우리. 예루살렘 성민들 다 죽여. 그럼 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던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게요? 흉상 띄었어요. 그래서 아주 질린 거라고요. 빌라도는 이 사람들한테. 또 헤롯 왕이 그 로마 왕의 이전에 로마에 이제 왕으로 임명하러 갔을 때는 정말 뒤에서 헤롯 왕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게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이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한번 하겠다 하면 하는 독점인 걸 안다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로마 변방의 총독으로만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야망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에는 지금 매우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빌라도의 최대 후원자가 죽었어요.
지금 자칫 유대인들이 투서라도 보내면 자신의 야망의 물거품이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요.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요. 자, 빌라도에게 있는 것 두 번째, 강한 권세,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욕심, 즉 탐욕인 거라고요. 그 탐욕은 결국 빌라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최종 결정을 하도록 몰고 간 거라고요. 다시 사도신경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여기서 나온 본디오 빌라도는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고요. 정의가 없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이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빌라도는 교만한 세상이라고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를 찌른 것은 우리의 허물이고 예수를 상하게 한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 즉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 라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 다 보셨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나무 관을 쓰시며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우셨을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요. 그죠? 막 끔찍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런데요, 그 눈물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하던 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망치 들고 예수님 손에 못을 내리치던 자가 바로 우리라고요.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가 바로 우리였다고요. 영화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던 그 비대한 그 군인 기억나세요? 그 군인의 그 얼굴에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덮어씌우면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얼굴이 보이는데 예수가 불쌍해서 울음이 난다고요? 그건 가짜라고요. 우리는 웃으면서 예수를 치던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웃으면서 예수를 찌르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로마 군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날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날마다 예수를 희롱하고 날마다 예수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없음 때문에, 정의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없음과 그 교만과 탐욕으로 말이에요. 왜 빌라도의 이름이 20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불려져야 하나요? 왜 본디오 빌라도인가요? 여전히 교회가, 성도가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성도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였다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곳에 남아있는 내 이름을 보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모든 눈물은 다 가짜예요. 부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가슴치고 몸부림치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